여기에서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셨죠. 많이 힘드시죠. 그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기도 제목도 빨리빨리 응답돼야 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런 것은 뭐냐 하니까 저 천국에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더 크게 기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잠깐 시험 안 받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조금 더 시험을 받더라도 저 천국에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 전후서의 같은 주제로 반복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저 천국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건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뭐 보이지도 않는 문제고, 뭐 보장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이 땅에서는 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왜 응답도 안 되고 날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 저 천국에서 있을 일을 여기서 먼저 체험하는 거. 그게 뭐냐? 은사죠, 은사. 은사의 사람과 은사의 사람 아닌 게 뭐 차이입니까? 은사의 사람 아니면서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다, 과거의 영성을 즐기면서 금욕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핍박으로 살았지만, 때로는 중세시대에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순교적 각오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은 토굴과 암혈에 유리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시대에 살면서 은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때 그 시대를 이길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전설에 의하면은 그들이 영성을 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이고 전도 생활이고 복음 생활만 하는 걸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영성을 하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기네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살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소망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그 미래의 사건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랬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이 난다면 그 소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응답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는 거죠. 소망의 은사는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은사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 믿음의 확실함,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미리 느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욕먹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못 본 거지 내 옆 사람은 분명히 봤습니다. 미래에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벌써 봤습니다. 내가 은사 없다고 그 사람도 안 봤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미리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충성 안 하다가 잠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자기가 전도 후에 있을 그런 전도 후에 살 맨션을 보고 온 다음에는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데, 그분이 책에 그런 걸 적었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냥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 나오면서 LA에 오셔서 미주 성산교회를
목회이셨는데 LA 오셨을 이제 충청교회 있을 때는 저는 그분을 몰랐고 LA 사회는 이제 한인들 목회자 사회가 좁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알고 지냈는데 키도 뭐 나만큼 작은 그런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대전에 와서 또 목회를 좀 하시더니 천국을 체험하신 다음엔 다 버리고 목회지를 버리고 선교지에 가셔서 지금 뭐 연세가 뭐 엄청 많으실 텐데 지금 완전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교회 목회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주 그냥 인재들이 많잖아요. 인재. 그 능력 있고 정말 봉사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다음에 선교지로 연세가 많은 가운데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본 것에 대해서 또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뭐 그분이 천국을 어떻게 받는지 저는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쨌든 천국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로 떠났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쓸 때 얼마나 소망의 은사가 강하게 내려왔으면 이걸 썼겠습니까?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게 되고 이게 은사죠. 뭐가 은사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각별하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미래 천국을 이미 본 사람 아니겠는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 또 충격교회 출신이었던 신여 은사자 권사님이 자기가 신여 은사를 통해서 많은 암병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 가져다 준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재산도 많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인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갔더니 넌 아직 천국에 못 왔다. 너는 이 땅에서 그 많은 물질과 그 영광을 네가 다 누렸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 다음에 36억 원인가 하여튼 정확한 30몇억 원이었던 기억하는데 충영교회가 그때 건물을 대리석으로 건물 지면서 많이 어려울 때 또 그런 환상을 보게 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리라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는 뭐 남을 병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남은 인생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현신의 권사님 가셨습니다만 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소망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소망의 은사를 받으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 누가 8절이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보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믿으니까 믿음이지. 그게 은사지. 그게 은사. 소망의 은사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쭉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도 쭉 그래서 이제 모든 행실에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의 은사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 대통령도 물론 100% 잘못했지만 그 주변에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좀 믿었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자, 베드로전서 쭉 보시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쭉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2장에서도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다가 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4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의 소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나를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김영석 교수인가요? 그 신앙의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날들이 제일 즐겁고 제일 보람되게 보냈던 나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60살에서 70살이었대요. 60살에서 70살.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30대가 아닐까? 40대가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제일 즐거웠고 인생 중에서 제일 보람됐고 그런 시간을, 지금은 이제 70이 넘었지만 60에서 70을 살았을 때를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왜 60에서 70 사이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소망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났을 때가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60에서 70 되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님들이요. 나도 60이 되면, 앞으로 한 18년 후에 60이 될 것 같은데, 나도 60이 되면 그때부터 좀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 깨지 마시고 계속 그냥 눈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제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소망이 있다면은 오히려 요즘에 우리 저에게 그 문자 날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카톡 친구가 한 2천 몇백 명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문자를 막 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그 기독교인들이 깨달음이 더 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을, 나라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이상하게 봅니까? 이상하게 봐서 우리가 데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13절에 우리는 고난을 만났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즐거워하고, 이는, 자, 소망입니다. 소망 구절 나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가 뭐가 이는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냐 이거예요. 정말 그 나라가 아무 일도 없고 다 위에 계신 분들이 다 정직하고 뇌물도 안 받고 막 그런 나라에 있다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 특히 미국만 가더라도 뭐 대통령이나 그 장관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장관이나 뭐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그런 비리에 연루된 거 별로 본 적 있으세요? 고작 해봐야 뭐 이메일 스캔들, 이메일 스캔들을 통해서 그 미세스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이메일 스캔들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오래되면 그 자리를 잡는다고. 근데 그 대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이 그 대신에 우리만큼 막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또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만 59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60이구나. 만 59세인데 그분이 참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지금 부통령이 됐는데 아주 굉장히 한국을 위하고 많은 그에서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조언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심한 동성애자가 지금 보좌관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이 부통령이 많이 제재시키고 막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냥 마귀가 만들어가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무슨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미국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이상한 일 당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제 복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복은 뭐냐? 소유 개념, 장수 개념, 건강 개념, 명예 개념 아니고 복 개념은 뭐냐?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의 개념이다. 할렐루야.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의 개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의 뇌물 받고 이런 걸로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뇌물로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소망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래서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